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으니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니까 반갑게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어버이 주일에 대한 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애쓰며 기르셨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보셨나요? 우리 아내분들, 엄마들이 한 일이 너무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쉬기 전에 동영상을 11시 예배를 동시에 틀면서 유튜브가 안 나오면 아내에게 막 전화를 해서 안 나옵니다 등등 하다 보니까 아내가 급히 서두르다 계단에서 한번 굴렀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팔도 좀 많이 다치고 해서 침 맞고 치료하는 동안에 제 큰딸하고 저하고 계속 집안 살림을 했거든요. 제가 설거지할 때마다 이렇게 살림이 이렇게 설거지가 배나 되는 거예요. 한 40분씩 했습니다.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참 하는 일이 참 많구나,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날 키웠구나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더라고요.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휴가도 없이 이렇게 섬겨왔기에 오늘날 저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두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말씀하고 있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부모님과 관계를 맺죠. 그런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앞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또 가까운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5계명이야말로 하나님 율법의 중심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먼저 공경하라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말에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간장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간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이 정말 굉장히 크잖아요. 간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공경의 반대말은 칼라이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이 칼라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가볍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저주와 경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고 부모를 경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것, 저주하는 것,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이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하지요. 그때 사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먼지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가볍게 여겼다, 경멸하고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처럼 저주를 받아서 불심판 속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초급 목표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러면서도 자식 공부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쉴 줄도 모르고 일만 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호호백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지금은 어떠합니까? 모두 가난하고 병들었습니다. 65세 기준으로 노인 80%가 경제적 빈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때도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모 세대가 앓고 있는 가슴앓이, 고독감 등과 같은 노인성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자녀 세대는 너무나 바빠서 부모님과 말벗할 시간조차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할 거 다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하나님의 명한 대로 기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가장 사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이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시대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는 변했습니다. 문화도 변하고 유행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 또 한 가지 인간의 사악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진 후 1500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킨다고 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봉사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부모님을 섬겨야 될 재정적인 뒷받침을 조금 더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죠? 고르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낳게 된 거죠. 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숭상하고 그것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식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 공경은 모든 자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에 그 계명에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은 성경에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자였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가정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어머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곁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극도의 고통을 받으시는 자리에서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을 보시고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까지라도 그 계명을 준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부모 공경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의 본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 사건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열매를 거둔 후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이 마셨는지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가장 먼저 보았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떠들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 벗고 잠을 자고 있어요.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주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들은 아버지 노아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덮어준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떠들고 다녔던 함에게는 저주가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님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드리고 덮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배운 지식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잘난 척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머님을, 아버님을 덮어드리고 이해해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함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이 되시렵니까? 네 번째로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옳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옳다, 반대말? 그르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그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옳다는 그르다의 반대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옳으니라를 더 적합하게 번역하면 본성이니라가 됩니다.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그 본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어그러지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보다 더 위의 상위 개념이 바로 양심인 것이죠. 양심의 법은 사람이 만든 법보다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 세상 사람들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늘 천자를 써서 천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륜이 아니라 천륜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코지하고 이런 등등 보면 천륜이 무너졌네, 천륜을 무시했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부모 공경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가장 사람다운, 가장 인간다움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오타인 줄 알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기에는 부모에게만큼은 경외라는 단어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의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효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때 모든 일에 라는 수식어를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라는 도시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이 빈번했기에 혈연적인 연대감이 매우 약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당시에 노마를 휩쓸고 있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아주 극도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모두가 다 부정한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부정하니까 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막 성적인 타락들 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육은 원래 더러운 것이니까. 영만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일에 부모를 모시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골로새 지역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돌보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빈곤과 고독감에 던져진 노인들이 결국 병들고 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포함을 시키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속에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구원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런 아들은 원래 유대법에 의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아버지에게 패역한 일을 저지르는 자식들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유산을 요구했던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먼 이방 땅으로 건너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어서 굶주린 다음에 죽게 되었을 그 시점에서 비로소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문 밖에서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거지가 돼서 알아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눈에 알아보고 뛰어가 그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부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아들이 마을 사람들 눈에 먼저 뛰어서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그 염려 때문에 안 돼 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몸으로 덮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내려고 하는 아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포함된 아버지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모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살리고 자식을 위해 무엇인가 다 하는, 자식을 위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죠. 혹시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효도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가지 계명은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나 이 5계명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5계명이 언젠가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그 때가 지나가 버려서 우리를 향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어버이날을 맞을 때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두고 평생 후회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9가지의 계명은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이 5계명만큼은 다시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부모님 공경의 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효도의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부모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낚시가 가능하실까 염려가 되어서 전날에 동생에게 비밀로 하라 하고 아버지의 컨디션을 여쭈었습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아야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낚시를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아버지가 기대하시다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을까봐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새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전날 밤부터 미리 잠바를 챙기시는 등 아주 기분이 좋으시고 컨디션도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날 딸과 함께 아버지를 뵈었더니 이미 상기되신 채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낚시하는 동안 너무 좋아하시면서 예전에 낚시했던 그 추억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자주 와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제 딸이 제게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던데 최소한 아빠 2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하셔서 할아버지와 즐겁게 지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딸이 보기에도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딸의 말을 들으면서 효도는 힘든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목회한다고 핑계대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 작은 일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과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2달에 한 번이라도 꼭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날이 많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다시 무르거나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낳게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부모 세대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지난해 말씀드렸다시피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먼저 자신의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귀한 5계명의 참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면 상급이 보장된 계명은 오직 5계명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무심코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으시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목소리를 닮았고 억양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도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성하여 또 다른 자녀들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희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처럼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 하여금 공경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던 부모님의 사랑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 계명 앞에 제가 자유로울 수 없기에 다시 한 마음을 먹으며 부모님께 공경하겠다가 마음을 먹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당장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들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들이 주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축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심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있는 모든 열방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너를 주신 작은
당신의